제목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이거예요.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을 옆에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들려주도록 할까요? 밥은 먹고 다니니? 걱정 어린 마음으로 시작.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녀? 어떻게 밥은 먹고 다니고 있어? 밥은 먹고 다니니? 목사님이 이제 세대가 점점점 이렇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22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은 X세대 끝물이거든요. Xteen is coming이래요. Xteen is coming. 원래 그 세대에 대한 담론이 처음 시작된 게 우리 X세대거든요. 개성이 톡톡 튀고 뭐 어디로 튈지 몰라 뭐 이랬던 게 우리 X세대였어요. 원래 MZ세대 게 아니라 원래 우리 X세대였는데 어느 순간 뭐 더 강력한 밀레니엄이 나타나고 Z세대가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초딩들은 무슨 세대인지 아십니까? 얘네는 이제 알파 세대예요. 알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이렇게 가지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요. 이 X세대가 여러분 그 10대 자녀와 함께 눈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적인 감각을 가지고 소통을 시도하면서 두각을 드러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또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좀 많아요. 참고로 목사님은 X세대, 우리 오 목사님은 밀레니엄 M세대인데 우리 목사님이 가끔씩 심심하면 먹방을 봐요. 근데 목사님은 아직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남이 먹는 거 왜 저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나. 근데 그 저녁에 다이어트 하시거든요. 우리 오 목사님 안 드시는데 밤에 다이어트 하면서 그걸 그렇게 봐요. 막 먹방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남이 되게 덩치 큰 남자가 나와서 막 라면을 10개 끓여 먹고 그걸 하루 동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막 자연인이 나와가지고 산에서 막 고기를 스테이크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이런 거 막 지금 막 침 삼키지 말아요. 그런 걸 막 보고 있는데 저거 왜 보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젠간 한번 먹을 거라는 그리고 대리만족. 내가 지금 저것을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리만족. 그런데 이 먹방이 엄청나게 대세더라고요. 여러분도 먹방 보십니까? 어떤 게 유명한가요? 뭐가 유명해요? 바꾸면 우리 부장님도 막 보고 계신 거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어쨌거나요. 이 먹는 것이 굉장한 또 하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양소가 제대로 골고루 갖춰진 법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그렇게 우리가 육적으로는 먹는 것들, 좋은 것들을 잘 갖춰서 챙겨 먹는 그러한 세대이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더 가난하고요. 더 외롭고요. 끊임없이 요즘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 그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MBTI가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ENFP 모여라. 뭐 ISTJ 모여라. 나는 ESTJ야. 뭐 나는 INFP야.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레이블링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뭐예요? 뭔가 자꾸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스크가 또 유행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봐. 뭐 내 첫인상 어땠어? 나 거기서 만났을 때 어땠어? 내 성격 어때? 끊임없이 물어봐요. 근데 그 내면의 심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지지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뭘까요? 뭔가 우리가 육적으로는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마음은 뭔가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 허전하다? 배고프다?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요. 정작 요즘 세대가요. 보니까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뭔가 마음으로는 나도 모르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 구멍 뭐지? 이 구멍 뭐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구멍난 우리 세대들을 향하여서 혹은 마음이 참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살면서 행복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일로 휘청거리는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이제 사도 바울 굉장히 많이 신약 성서에서 배웠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작별을 구할 시간입니다. 오늘 서신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목회 서신서라고도 하는데요. AD 66년에 지어진 디모데후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지어진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 해인 AD 67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요. 로마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 순교교회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순교교회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요. Three Fountains 해가지고요. 세 개의 샘이 이렇게 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은 목을 쳐서 목을 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목이 뚝 떨어지는 순간
피가 3번 툭툭툭 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그냥 구전이에요. 전승이에요. 그냥 이게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았다 그래가지고 쓰리 파운튼스라는 그 자리가 로마의 그 사도 바울 순교교회 가운데 지금도 가면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갈 날을 알고 있었어요. 떠날 날을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머리가 성성해서 춥고 차가운 감옥 안에 있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인간관계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보니까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 디모데가 있다. 디모데가 있다. 이 디모데가 누군지 기억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인물이죠. 그렇죠? 너무나도 존경하고 따랐고 함께 마음이 맞았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그 문제로 왕창 싸우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결별을 딱 구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이씨 갈 테면 가라,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 하고 2차 전도여행 딱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혼자 가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로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고 있나요? 디모데가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의 수많은 지역에 믿음이 참 괜찮은 청소년으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던 이 디모데가요, 결국에는 목회자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 마지막 유언은 너한테 남기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해요. 사도 바울은 강성이잖아요. 굉장히 과업 중심이잖아요. 추진력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정반대의 성향이었어요. 바나바도 그러했죠. 그렇죠? 따뜻하고 배려하고 사람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도 그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배려를 많이 하고요. 사람을 많이 좀 이렇게 배려하고 좀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요, 성경 본문 중에 보면 디모데야 너 위장 안 좋은데 포도주 써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뭐냐면은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성격이 소심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유약하고 칭찬은 많이 받지만 성실함도 알지만 탁월함도 알지만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건해라, 담대해라 이 얘기를 해줘요. 담대해, 강건해. 그러면서 크게 2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이제 너 목회자잖아. 그치? 나 이제 없어. 너 혼자서 이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디모데야 잘 들어. 너의 삶을 통해 본이 되어야 돼. 삶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2번째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에요. 마지막 그 대사도가 최종적으로 유언을 남긴 말이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땅을 사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일로 가면 성공한다. 이것도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마지막 최종 유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무엇이다? 보니까 3장 14절에 뭐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였을까? 디모데가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했던 그 사실 15절에 보니까 그 배우고 확신한 게 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이게 최종 유언이에요. 말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잖아. 이제는 그 성경 가슴에 품어. 그리고 그 말씀 지켜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지켜내는 삶을 살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 너를 향한 유언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아, 말씀 지켜. 세상적인 거 먹방에 관심 갖지 말고 너의 마음에 진짜로 귀한 양식을 먹여줘. 그러면서 이 양식 왜 먹어야 되는지 정말 이걸 쪼개면은요, 뭐 수십 가지로 나오고 있겠지만 목사님은 5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할게요. 첫 번째가 뭐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 동그라미.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뭐기 때문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막 수백 권의 책들이 막 출간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책들이 있어도요, 감동도 되고 지식도 주고 정보도 줘요. 목사님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내 어떤 영혼의 살림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은요, 생명을 주고요, 사후 세계까지도 보장해 주는 책은요, 이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한 권 바로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을 꼭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뭐라고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즉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이제 목사님 생각해봐서 우리 성경책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 성경책 언제 들어왔을 것 같니? 몇 년도? 그냥 막 찍어봐. 몇 년도쯤 들어왔을 것 같아?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 부장님이 거의 맞췄어요. 거의 1800년대에 진짜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영어로 들어왔죠. 이게 뭔 말이야 막 이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27세에 정말로 한국을 향한 부푼 뜻을 가지고 한자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성경책을 가득 싣고 그러고 왔는데 웬일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천주교 대박해 사건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머리 노랗고 눈 파란 것들은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거였는데 그 제너럴 셔먼호가 저쪽 북한의 대동강변에 딱 선 거죠. 그러자마자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막 그 포졸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불화살을 쏘고 대포를 쏘고 너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통하는데 이 27살에 여기서 혹시 27살 선생님 계신가요? 27살? 우리 창중 선생님 몇 살이시죠? 어찌마 희원 선생님이 27살 저 나이예요. 우리 진짜 우리 희원 선생님의 나이에 또래에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막 답답한 마음에 그 땅을 향해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왔는데 막 불화살 들고 막 배에 막 불이 붙고 막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뭘 하셨냐면은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도망갈 생각 안 하시고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온 성경을 그 조선 땅을 향해서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 누구라도 집어서 읽으라고 이 성경책을 막 던지기 시작하신 거야. 그러고선 최종적으로 품에 이렇게 세 권을 안고 배에서 탁 뛰어내렸어. 탁 뛰어내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포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긴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왔는데 자기 죽이려고 오는 사람한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박춘식이었는데 박춘식이라는 사람이 회고를 해. 뭐라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나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뭔 책을 자꾸 건네줬다. 나는 죽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멈칫댔다. 그러나 내 본분을 잊을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했다? 창으로 그 선교사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어떻게 됐을까? 성경 읽어 하다가 그냥 거기서 순교하셨죠. 그리고 그 성경은 털썩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그 기억이 끔찍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박준식 씨는 그냥 가버렸대요. 근데 그렇게 그동안에도 막 싸우느라고 전쟁터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봤지만 그날처럼 찝찝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피가 낭자하고 그 막 배가 막 난리가 난 그 상황 가운데에 11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거기 지나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책이 둥둥 떠 있는데 되게 좋아 보여. 그 당시에는 여러분 책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 권을 건진 거예요. 그 선교사님 손에 떨어진 세 권을 얘가 건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도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박영식이라는 아저씨한테 이걸 선물로 건네준 거예요. 아저씨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쓸모가 있을까요? 하고 딱 보니까 이게 책이 두꺼운데 그 당신 책이 귀한 때라고 했잖아요. 봤는데 종이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박영식 씨가 이제 뭘 했냐면은요 성경 세 권을 다 찢어가지고 뭐 했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집에 도배지를 썼어요. 야 이거 핫한 신상이다. 너무 트렌디하다. 이거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걔 구한말이 이게 보기 힘든 거다. 그래가지고 집 전체를 성경으로 싹 다 도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멋있는데 너무나도 멋있는데 근데 이제 맨날 보긴 봤죠. 이게 도대체 뭔 글이야 막 화장실 가서도 보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는데요. 11살짜리 최치량이라는 그 친구가 장성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양에 들어와가지고요. 박영식 씨의 그 집을 삽니다. 그 집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이렇게 개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주워왔던 그 책이 도배지를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발려든 걸 보면서 맨날 읽었겠죠. 이 예수란 분은 누구실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온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구실까?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라는데 이게 무엇일까? 점점 이 성경의 활자가 살아서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지? 알고 싶다? 그렇게 한창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막 터져갈 무렵에 선교사 마펫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머물겠습니다 하고 깜짝 봤는데 이분이 주무시려다가 너무 놀란 거야. 선교사님이 자려고 도는데 이 도배지가 다 뭐야? 하나님 말씀인 거야. 얘들아, 우리가 진짜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펜션 갔는데 펜션의 벽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해봐. 그 충격이 엄청날 것 같지 않니? 그치? 그런 것처럼 선교사님 너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여기 양반이 이게 어떻게 돼? 사장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여기 붙여진 거다. 여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는데 마페 선교사가 여관에 쉬러 왔다가 그날 밤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최치량 씨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은혜 받고 회심해가지고요, 최초의 평양의 정말로 성도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원래 이 집 주인이었던 박영식 씨도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리고 와서 이 사람도 역시나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여관이 결국 뭐가 되냐면요, 야, 그럼 여기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를 예배 장소로 바꿔버리자. 여관이 교회로 바뀌어져요. 여기가 평양 최초의 널다리꼴 교회가 되어져요. 널다리꼴 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서 여기가 딸랑딸랑 아침마다 이제 새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딸랑딸랑 하면은요, 그때 제너럴 셔모노 사건 때에 처참하게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 종소리만 들으면 이상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까 박춘식 씨가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을 이루지를 못했대요. 이야, 이거 못 살겠다. 이거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수많은 사람 죽였지만 왜 이 사람을 죽인 것이 이렇게 내 평생에 이토록 죄스러워지는가. 결국에는 본인 발로 찾아가가지고요, 거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널다리꼴 교회에서 신자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최치량 씨도 박영식 씨도 박준식 씨도 결국에는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되어지게 이르고요. 이 널다리꼴 교회가 뭐냐면은요, 1907년 대부흥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돼가지고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국 전역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져요. 놀랍죠? 그 근원에 뭐가 있었다? 성경책 3권을 품에 안고 한 권만 받아서 읽어주십시오고 말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못했어요. 그 말씀을요, 전하지도 못했어요. 목사님처럼 설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성경책 뚝 물에 떨구고 죽음으로 끝났어요. 누군가가 봤을 때 그 사역은 실패한 것 같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장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해 주셨어요. 그 성경이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복음 전해보세요. 누가 쉽게 교회 올까요? 절대 오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성경 자체가 말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세대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터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성, 즉 뭐다? 구원을 준다. 살린다. 살려낸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동그라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감동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루아흐입니다. 즉 뭐예요? 성령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God breathed라고 되어 있어요. God breathed.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활자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성경 막 졸면서 이렇게 읽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호흡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운을 훅훅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훈을 깨닫게 된대요. 그 교훈의 어원 안에는 분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분별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아는 마음이에요. 참과 거짓을요. 이 세대가 너무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경험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인간의 신학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경험 때문에 어떤 교회는 막 신비주의가 돼요. 기도만 강조해요. 성령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모해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목사님도 예전에는요, 말씀보다도 경험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뭐 이렇게 성령 사역하는데 많이 쫓아다녔어요. 이빨이 막 금리빨로 바뀌고요.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혹시요? 그리고 팔 길어져라. 길어진 팔이 막 축축축축
막 팔이 길어지고 다리가 쭉쭉 길어지고 그런 현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성령 뭐 이러면 팍 쓰러지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 초기에는 잘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힘으로 목사님 막 진짜 막 팍 밀었어요. 그래서 꽈당하고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괜히 목사님한테 무안하실까 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뭘까요, 여러분? 보면은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은 맞죠. 사실은 맞지만 진리가 맞는지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리 맞아? 팩트는 맞는데 진리는 맞아? 고민해봐야 돼요. 항상 그런 거에 심취했을 때 목사님이 어떤 말 좋아했냐면 그런 책도 있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래가지고 막 우리의 삶에는 늘 기적이 일어난다 빵빵 아멘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성공하고 장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상식이다 막 아멘. 목사님 20대 초반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었더라고요.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목사님이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 말이 바뀌어요. 기적이 상식인 게 아니었어요. 상식이 기적이에요. 상식이 기적이더라고요. 보실래요, 여러분?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더라니까요. 보여주십니까?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지금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건강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여러분 일상을 잃어버리니까 알겠죠? 그 평범한 것들이 나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구나. 자격 없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 자격 없는 내가 임원단이 되었어? 자격 없는 내가 또 찬양을 하고 있어?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그런 상식적인 일들이 말씀 안에 비춰보니까 자격 없는 나를,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상식이 기적이다. 상식이 기적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참과 거짓이 구분되어진다. 교훈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망, 동그라미. 제일 싫어하는 거. 그 어떤 책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좋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나 맨날 이놈의 죄 얘기. 유일하게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려면은요, 성숙하려면은요, 반드시 이 책망이 수반되어져야만 합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다고 그래요. 뭐라 막 야단을 못 치겠어요. 그럼 팩 돌아서고 이제 듣지 않고 막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뭘 지적하면은요, 막 속상한 거 수습하느라고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책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대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다 자존감, 뭐 우리 아이가 최고예요, 막 이러고 오냐 막 이러다 보니까 뭐라 하면 상처만 받고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한 스트레스가 나를 성장시켜요. 결국에 보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향한 그 사랑 어린 조언이요, 나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해서 나를 정말 아프지만, 물론 아파요. 책망받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내가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더라고요. 근데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무엇이다고요?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말씀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비판적이었구나. 말씀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었구나. 말씀이 아니면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 본인들이 되게 괜찮은 줄 알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딱 들켜보니까 어때요? 야, 나 진짜 별로였네. 이게 뭐예요? 말씀의 책망의 기능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바르게 함과 동그라미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하다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 자리를 잘 지켜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자리를 잘 지켜내주는 거.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 지금 뭐가 있어요? 딸로서, 학생으로서, 임원단으로서,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는데 자꾸 도망가고 싶죠. 막 진짜 그냥 확 그냥 그만둘까? 막 이렇게 도망갈까? 막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막 있는데, 그죠? 그리고 한번 때로는 막 권위 한번 도전도 해볼까? 진짜 막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데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죄에서 나오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정되어져요. 이겨낼 수 있게 되죠. 견디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자리를 지켜내지는 거, 바르게 함과,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양분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밑줄 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자, 이제 목사님한테 내내 말씀 배운 친구들 한번 물어보자. 성경에서 의가 나온다. 그럼 이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로 기억. 뭐다? 의가 나왔다. 이거는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교육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자꾸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사람 붙잡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조명해야 돼요. 그게 잘 모르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세상에서 지금 유대인 교육에 목숨 걸고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브루타 들어보셨죠? 그죠? 식사동에도 하브루타 웅변학원 있더라고요. 지도력학원.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교육은 지금요 우리 성경을 주목하고 있고 유대인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요 나라 잃고 떠도는 세월이 지금 막 수백 년 수천 년이에요. 맨날 뭐 걸핏하면 나라 잃어요. 걸핏하면 식민지 되어져요. 누가 봐도요 그 정도 되면 나라는 망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걸쳐서 가장 그 정체성을 견고히 했어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 인구지만요. 이건 그냥 세상적인 얘기예요. 막 이런 데 솔깃하지는 마세요. 세계 부유함의 30%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요. 지금 세계 경제 CEO 중에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40%가 유대인들이고요. 잘 알다시피 노벨상의 30%를 지금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 교육은 막 난리 나요. 성공한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성공하려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정체성을 그렇게 찾을 수 있었던 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거, 뭔가 삶 속에 우위를 접할 수 있었던 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들의 정체성의 근간에는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살 때부터 말씀을 외워요. 지겹고 힘들지만 외워요. 왜요?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네가 지겨워도 나중에 알 것이야. 밥 먹어. 맨날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고 저녁에는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브루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빠의 생각은 이렇단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삶을 듣고 아이의 생각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이것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숱한 그 식민지 생활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겠어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앞이 안 보여서 말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광야 가운데 도태되어지니까 그래서 붙잡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하고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이끌어줬어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유대인 교육은 그거예요. 말씀 외우는 거. 말씀 읽게 하는 거. 왜?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는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역사가 증명한다. 성경이 증명한다. 그리고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일들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말씀을요. 읽고요. 나누고요. 지켜요. 이것이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거예요. 우리 거 다 뺏겼잖아요, 지금요. 세상은 그래가지고 막 말씀 교육한다고 자기네들 믿지도 않으면서 오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고 멀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힘들까 봐 암송 안 시켰거든요. 사실은요.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강요 안 해요. 그리고 알아서 읽으세요. 밥 먹어야죠. 밥은 먹고 다니니? 근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막 되게 삐쩍 말라 있지는 않아요. 사실 목사님 처음 사역지 들어왔을 때 여기 들어왔을 때 친구가 그래 모태신앙인데 저 말씀 하나도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목사님 충격 먹고요. 말씀 먹여야겠다. 2년 동안 나름대로 본문 중심으로 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알아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할 때예요. 성경책 먼지 쌓인 친구 빨리 닦아내세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는요. 웬만하면 아직은 성경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더라고요. 목사님들 해보니까요. 그래서 종이 성경책 다시 들고 다니세요.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줄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 말씀 한 구절이 힘을 줄 거예요. 왜? 얘는 살아있어요.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울 때 흔들릴 때 여러분을 잡아줄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반별 모임 하실 때에 이제 방학도 다가오니까 같이 말씀 읽자. 말씀 듣자. 그리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지만 이 가운데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라도 꽂히기를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부지런히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지키세요. 이 세 가지.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의 유익함과 풍요함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린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 지금 성경책 내 집에 어딨나 봐봐. 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나?